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이 말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 나오는데 이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에 되어질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하게 칭찬도 없고 책망만 받는 이러한 교회로서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로 보게 되면 아멘이시오. 예,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또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아멘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였다. 즉 진실과 순종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 아멘이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교회를 보면은 막 강단에서 억지로 이 교회는 뭐 아멘이 흉작이라고 또 아멘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서 막 아멘을 남발해가지고 아멘 하는데 이것은 아멘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아멘은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진실로 그 말씀에 확신이 오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은혜가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멘하고 하다고 하는 거지 아멘이 무슨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거나 또 뭐 그냥 막 아웃을 치면서 이구동성으로 아멘하는 이러한 것이 아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충성되고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충성되고 또 부활에 충성되며 우리 구원의 보증을 충성되이 보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된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만큼 세속적인 교회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참된 증인이시오. 네, 참된 증인이시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증인, 우리 구원의 보증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도 부족한 교회였기에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 두 번째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행동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가 교회의 행위를 알고 또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더웁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내치리라.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시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보자면 라오디가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로서 예수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만약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계속 미지근하게 되면 예수님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해주신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의미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에 차갑든지라는 얘기는 생수를 말하고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뜨겁든지라는 것은 뜨겁든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이라도 충만하든지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즉 라오디가 교회는 말씀 충만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기 때문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 말씀의 능력도 없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얘기는 얼치기 같은 신앙. 대충 적당히 대충 적당히 예수를 믿는 얼치기 같은 신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많은데 그만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많은 자녀들이 라오디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나가고 성경은 들고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얼치기 같은 신앙, 적당히 대충 믿는 신앙으로서 말씀 충만도 없이 성령 충만도 없는 이런 신앙의 자녀들이 많기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밭이 열렸다 합니다. 네? 미혹의 밭이 열렸다 이다. 왜?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비진리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 얼치기 같은 신앙 가지고 적당히 대충 예수를 믿으니 이단과 미혹자들이 밭이 열렸다 하면서 믿는 자를 미혹하여 끌고 가는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야 부유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 말은 뭐냐면 라오디가 교회는 교회도 크고 교회도 시설이 잘 돼 있고 성도들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가 교회는 신앙의 내면적인 말씀과 성령 충만한 내면적인 믿음의 척도로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는 이런 육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가 크나 작으나 성도가 많으나 적으나 내 믿음 내 신앙이 크고 내 믿음 내 신앙이 좋아야지 아멘. 교회만 크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만 크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은 제대로 못하면서도 교회만 큰 데 다닌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믿음이 그 큰 교회에 필요한 줄 아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내면적인 신앙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아야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는 이런 라오디가 교회 같은 이런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라오디가 교회처럼 이렇게 육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내 공부한 것과 첫째 내 곤고한 것과 그랬어요. 이 곤고하다는 얘기는 육적으로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지만 영적의 만족이 없고 마음과 정신의 마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는 여유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조울증 내지 많은 이런 스트레스라든 이런 정신병, 이런 정신계통의 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응? 육적으로는 부유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이 많고 물질도 있고 생활은 넉넉한데 마음의 안정이 없고 정신의 기쁨이 없고 영혼의 안정이 없는 이 영적 곤고한 상태,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하다는 게 뭐예요? 육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믿음으로는 가난하고 은혜로는 가난하니 결국 육신의 열매만 맺을 뿐이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 보시기에 가련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 가난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은 믿음이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야 그것이 진정한 부유이지. 육적인 부유, 세상적인 부유는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부유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육적인 부유를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과 영적으로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요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나 서머나 교회를 믿음과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눈먼 것과 그 다음 눈먼 것과 그랬어요. 눈먼 것이가 뭐예요? 육적으로는 발달되어 있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도 세상 지식은 초등 지식이라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라오디가 교회는 영적으로는 눈이 먼 소경과 같은 육적으로만 잘 발달된 그러한 교회였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예, 못하더라.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적으로는 부유해서 많이 가지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쌓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상급에는 상급이 없이 벌거벗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것, 물질에 대한 모든 것 다 이 세상에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가지고 떠날 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져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기념할 만한 헌신의 봉사를 가져가는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육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부유한 교회였지 하나님 나라의 믿음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헌신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가의 영광에 벌거벗게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며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라오디아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을 봅니다. 권면. 예, 첫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불로 연단된 금은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여러 가지로 연단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 연단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단 훈련을 받고 나서 생겨지는 그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나 변치 않은 믿음이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신앙의 연단 훈련을 통해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부유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바로 이 라오디가 교회는 이러한 정금 같은 믿음은 갖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적으로만 부유한 교회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에 부유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실이 온전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 인하여 책잡히지 않고 또 타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의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 말과 행실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말과 행실이 달라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고 나더니 변화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가 교회는 육적으로만 발달되고 육적으로만 부유했기 때문에 말과 행위에 있어 믿음과 신앙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흰옷을 입어라. 신앙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고 독이 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흰옷을 입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행실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의 의미 뭐예요?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영적인 것에 눈이 밝아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영적 소경이 되어 말씀에 분별력이 없고 또 말씀에 능력이 없으며 영적인 것에 무지한 영적 소경된 교회가 바로 라오디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가 교회는 세상의 이치는 잘 알고 또 세상 지식은 많은데 말씀의 지식이나 분별력 또 영적인 것을 분별력하거나 영적인 것에 대한 것 이러한 것이 전혀 무지한 영적 소경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소경이 되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자도 영적으로 밝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소경 아니고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진리를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라오디가 교회를 절실하게 책망하고 절실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아들같이 여기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하는 것도 라오디가 교회를 미워서 잘못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라오디가 교회를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권면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시 그러므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만큼 예수님이 라오디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책망을 가볍게 받지 말고 예수님의 책망을 깊이 마음에 담아서 아멘. 왜 내가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왜 내가 불러 연단한 금도 없고 흰옷도 없으며 안약도 없는가? 왜 이렇게 내가 되었는가를 자신의 잘못된 원인과 자신의 잘못된 과정을 절실히 뒤돌아 깨닫고 자기 죄와 허물, 자기의 잘못된 일에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그 자범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옛사람에서 짓는 크고 작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데 열심히 내어 회개로 씻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청산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문을 여는 자는 네, 이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는 문이 아니라 믿는 자녀인 자기가 마음 문을 열어야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 문이 열려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 문이 닫혀있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 찾아와도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을 수 없고 내 안에 담을 수 없게 됨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마음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담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이 아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문이 열려진 사람은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지만 그 말씀을 영접지도 않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미리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찾아 준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이유가 그만큼 마음이 열려져야 주님도 만나고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에도 은혜받고 마음이 열려져야 그만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문을 닫거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마귀와 세상을 못 이기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어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세상 유혹에 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신앙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에 치는 거지.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쓰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진 자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네.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네,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높여서 존귀한 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고 나들기야 끝나. 예,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제4장 요한계시록 제4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장 천상의 보좌. 네, 4장에 대한 전체적인 제목은 천상 보좌에 대한 제목입니다. 네, 거기에 1번 1번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과 천사를 통해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후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장에서부터는 이제 미래에 예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보니라는 얘기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것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열린 영적 세계를 보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먼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여 그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이라는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적인 세계를 창조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공존하여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네,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이제 4장에서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예. 자,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계시를 주던 음성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얘기는 육은 반모섬에 있지만 육 안에 있는 영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올려 영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 이후라는 얘기는 7교회를 계시한 이후에 미래와 종말에 되어질 예언의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계시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육신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은 육에서 이탈되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영과 육을 이탈시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영과 육이 이탈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에스겔도 영과 육이 이탈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모습도 조금도 우리는 이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가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죠. 여기에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영적 세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보좌의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은 이제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벽옥과. 첫째는 벽옥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 벽옥은 뭐라고 얘기했죠? 투명한 보석을 말하므로. 투명한 보석을 말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벽옥에 비유한 거예요. 이 벽옥은 투명한 보석인데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벽옥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홍보석과 같고. 또 홍보석과 같고 그랬죠. 홍보석은 뭐라 그랬죠? 붉은빛 보석을 말하는데. 붉은빛 보석을 말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홍보석으로 말하고 있어요. 홍보석은 붉은색의 보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진노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홍보석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홍보석에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셋째,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셋째로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했는데,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통해 피조물 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지개로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넷째.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예, 또 네 번째로 보면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은 녹색은 생명을 예, 의미하는데 녹색의 보석으로서 녹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신 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녹보석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즉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로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앉으신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또 육신 안에 있는 자신의 영을 영적 세계로 끌어올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모습을 봤고 또 그 중앙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벽옥처럼 거룩하신 분이며 또 그 하나님이 홍보석처럼 모든 만물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녹보석처럼 모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모습을 영적 세계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보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번 24장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4절. 예, 계시록 4장 4절에서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네,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보좌들이 둘러 있는데, 예.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예,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말의 의미 뭐냐면 사도 요한이 천상세계에 하나님의 보좌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보았는데 그 양옆으로 12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입고 써있는 그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본 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사도 요한은 생존해서 계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24장로가 다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가장 그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은 누가 받을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24장로는 역대 이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믿음과 신앙이 좋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대표자들로 24명을 뽑아서 장로로 영광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장로들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대표 24명을 24장로로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 1번. 거기 1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100배로 맺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24장로들로 믿음의 대표자가 되어 24장로들이 되려면 첫째로 보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믿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임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대표임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완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표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위해 죽도록이라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한 사람에게 이러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또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만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음을 알아서 자기가 한 과거의 일들은 다 뒤로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미래만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급에 대하여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광의 보좌와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